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 6개월 전에 요한이 잉태되었죠. 그럼 여러분, 요한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12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12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라고 생각합시다. 12월이에요. 12월생. 그러면 요한은 몇 월생일까요? 6월생이죠. 제가 6월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게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마가 요한인지 헷갈렸는데 스스로 깨달았어. 난 6월에 태어났으니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서 지었구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은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80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요한이 자랐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무럭무럭 자랐어요. 자랐는데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어요. 심령이 강해졌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육체만 강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해졌다. 영적으로 강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갈수록 충만해져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거 정말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스스로를 세상과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서 아이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태어난 요한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자신도 세상과 좀 격리를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무조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이런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기도원은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열심히 다닌다고 성령 충만함이 같은 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끝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렇게 기도하고 막 눈물 뚝뚝뚝 흘려놓고 방언하고 기도해놓고요, 주차장에서 싸워요. 차를 왜 이따위로 댔냐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다 모두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요, 점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많이 부족해요.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면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채워져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나이를 드실수록 더 많이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우리 겉모습이 온유해지듯이, 온순해지듯이 우리의 인격도 그렇게 성숙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요, 신체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했는데 이 인격적인 성장이 학교에서 배워서 인격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인격적 성장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이 요한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했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예수님, 그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여러분, 아기는 약하잖아요, 그죠? 점점 강해져요. 혼자 걷지도 못한 애가 이제 혼자 걷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계속 아프면 그 아이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자랐고요. 자라면서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자, 52절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52절은요. 청소년 시기의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키가 자라면서 점점 지혜도 자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셨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좀 원래 그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약해요. 그런 단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지혜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요 키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지혜도 무럭무럭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우는 키 얼마만큼 크고 싶어? 183. 목사님이 183이야. 몰랐어? 예. 목사님만 따라하면 돼. 콩나물 많이 먹고 우유 먹고 멸치 먹고 이러면 키가 크더라고.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거 먹고 자랐습니다. 저희 형은 167인가 이런 거 아시죠? 예. 저만 183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좀 이렇게 대신에 저희 형은 다 가져갔어요. 얼굴도 잘 생겼고 뭐 글씨도 잘 쓰고 반장도 하고 근데 저는 키 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키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키가 작아도 여러분 훌륭하고 잘생긴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부러워요 저는. 자, 키 작은 분들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웃으라고 한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요. 예. 저는 얼굴도 시커멓고 가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찬이야 너는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니 얼굴도 하얗고 너 키 작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고 아무튼 그만할게요. 예. 더 이상 했다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나이도 드시고 키도 크시고 건강해지시고 지식도 자랐어요. 예. 이런 균형 있는 성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어른들한테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위에 40절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얘기가 없죠.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뭐 또 이것도 뭐 표현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40절에는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표현이 없을까요? 여기 52절에는 있는데 여러분 아기 때는 그냥 이쁘죠? 아기 때는 그냥 이뻐요. 예. 아까 우리 시연이 여기서 올라락 내리락 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뻐요. 저기 우리 아이들 막 앉아 있는데 유정이 다 이뻐요. 애들은 예. 그냥 밥만 먹어도 이쁘고 방구 껴도 이쁘고 뭐 뭘 해도 이쁜 게 아이예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고 뭐 주일학교 지나고 청소년 시기 됐을 때 무조건 이쁜가요? 네. 무조건 이쁘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어른들한테 갈수록 사랑받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갈수록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사무엘도 나오는데 자 아이 사무엘, 아기가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았다. 여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은 왜 사랑을 받느냐? 외모가 멋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요 절대 잘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영화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절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생겨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갈수록 일반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못생긴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눈에 예쁜 사람한테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도 누군가한테 좀 누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그날 꾸미지 않아요? 꾸미고 좀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인성이 또 인격이 완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외모에 속아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남편한테 맞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맞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잘생겼더라고요. 그 외모에 속아서 결혼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이 좋아야 갈수록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이 좋아져야 갈수록 사무엘과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신체적, 유체적인, 외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 그 영적인 성장에서 따라오는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인격체적인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인격을 내가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인격을 다듬기 너무 좋아요. 왜 좋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간다면 그 사람은요 아름다운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화평과 관련된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인사만 잘해도 예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예쁩니다. 인사는요 여기서 뭐와 관련되냐면 화평과 관련이 있죠. 화평과. 화평이 이제 평화잖아요. 안녕이 평화를 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게 다 그 평화, 화평, 평강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인사인데 이런 인사만 잘해도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아요.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아요. 직장에 가서 인사 잘하는 사람은 직장 상사한테 사랑을 받죠. 군대에 가서도 인사 경례 잘하면 고참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를 보세요. 얼마나 인사를 잘해요. 막 폴더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왜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웃으면서 예쁘게 인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사하는 거 보면 요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으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눈도 안 마주쳐요. 여러분 인사할 때 눈 마주쳐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예의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도 인사할 때 눈 안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데 딴 걸 보면서 인사하시면 그러지 마세요. 눈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어렵나요? 우리 옆 사람 가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야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하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자 우리 청소년분만 시작. 나중에 할 거지?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성령 열매 중에서 이번 충성을 좀 알아볼 것도요. 충성과 관련된 게 뭐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자, 학교에서는 학생의 본분을 최선을 다할 때, 즉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공부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사람이 선생님께 사랑받죠.
우리 청소년들 너희들 학교 가서 혹시 이렇게 엎드려서 자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호야. 예, 점점 고개를 들어야 돼. 지금처럼 고개 들고 이렇게 수업 들으면 선생님이 예뻐해. 예. 정말 저는 한 번은 그런 적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안 보는 줄 알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렇게 눈을 가운데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셨더라고. 그래서 너 나와 이러더니 한 대 때리셨어요. 이상하게 인사한다고.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 나중에 너희들이 선생님 됐을 때 애들이 엎드려 잡아. 기분 좋겠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쉬운 시간에 자. 아무튼 우리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할 때 사랑받는 거고요. 남편은 남편의 일 열심히 하고, 직장 가서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말씀 잘 듣는 사람이 그렇게 예쁘던데요. 예. 근데 설교 시간이 되자마자 눈 감으시는 분들은 제가 밉지는 않은데요.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잘 적으시고 그런 분들 너무 예쁘고요. 찬양 시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예쁘던데요. 그럼 저만 예쁘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뭐 많은 것을 다 맺었겠죠. 그러나 요한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요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요한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나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6개월 먼저 했겠죠. 보통 이제 만 30살이 되면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6개월 먼저 했는지 더 먼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요한에게는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고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양보하고요. 예수님에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고요. 자기의 인기를 예수님께 양보해요. 저는 이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각박한 시대가 됐습니다. 양보하면 뒤처지고 양보하면 손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돼서 이런 요한이 보여줬던 양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양보는 아까 9가지 열매 중에 뭐 사랑, 자비, 양선, 뭐 온유 이런 것들과 많은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텍사스로 유학을 갔는데요.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양보를 잘하는 거예요. 쇼핑센터 앞에 들어가는데 제 앞에 한 20m, 30m 안에 어떤 남자가 먼저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뒤에 있었는데 저를 기다려요. 그걸 잡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하니까 빨리 가야 돼요. 이 정도로 양보를 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갈 때 서 있으면 우리 보통 서 있어도 우리나라에 양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횡단보도에 도착하기 20m, 30m 전에 있어도 거기 앞에 서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요. 저는 이게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되게 양보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뉴욕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뉴욕은요 한국보다 더해요.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제가 뉴욕으로 여행 갔다가 미국 여자가 제가 텍사스 간판 걸고 이러니까 시골 딱 티가 나잖아요. 그 어떤 뉴욕 여자가 제 옆을 확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딱 하고 지나갔어요. 와, 저 원어민한테 그 욕을 받으니까 기분 진짜 나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뉴욕 사람들은 양보를 못해요. 왜? 그들도 바쁘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하니까 양보하면 손해예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 저는 얼마든지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전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우리 어른들 운전들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운전할 텐데 좀 잘 듣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사전에 양보다 없다라는 식으로 껴드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누가 껴드는 거 못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누가 좀 껴들면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웃으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신호등 없는 2차선 도로 같은데 좁은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서 있든 말든 그냥 막 지나가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항상 그런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씁니다. 항상 쓰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웃어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해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양보하고 인사받고. 근데 그거 몇 초 빨리 가겠다고 위험하게 사람들 서 있는데 막 지나가는데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 여유 있게 좀 양보하면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운전 얘기를 꺼내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요. 보통 운전할 때 같이 있어. 어디 갈 때 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양보란 없어요. 누가 껴들면 빵빵하고 막 욕하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계속 지나가려고 빵빵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운전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네 라는 걸 첫 번째 배우겠고 두 번째는 양보하는 미덕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마다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다른 삶의 영역에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들을 남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사랑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0절에 보면 그렇게 인격이 성장해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빈들은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자, 지금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잘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무대에 지금 데뷔하기 전에 있는 일종의 연습생 같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무대에서 막 춤추고 이렇게 인기 끄는 BTS나 그런 친구들 연습생 과정이 얼마나 길었는데요. 정말 많이 준비하고 정말 많이 연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대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연습하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채 무대에 섰으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은요 힘들어요. 지루하죠. 얼마나 지루해요. 재미없고.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야. 그 10대 좀 더 나가면 20대 그때 10대 20대는 정말 중요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재미없고 지루하죠. 그러나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공부로 이제 하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예체능 쪽으로 이렇게 무대에 설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귀한 시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들 이 말 할 때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정말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니 이 시간 이렇게 주어진 여러분의 그 시간 황금 같은 시간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격도 쌓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다 준비 끝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아름다운 결과 보여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몇 살 많은 형들, 누나들한테 물어봐. 예.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안 한 언니 오빠들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 예. 근데 그 후회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젊어요. 그분들 더 열심히, 더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